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네, 오늘은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중에서 기근, 지진, 난리의 소식,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기적예방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 모든 사명자들의 형편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증거하여 피차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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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속해서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5번째입니다.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환난장이다, 종말장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의 장이죠.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지금 종말장 안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질 터인데 그날, 그것은 아버지에게 달린 날이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적이 올 것을 언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곳곳에 마치 비가 오려면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면 천둥 번개 또 바람도 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셔서 몸으로 이가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만 하시는 그날이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러잖아요. 남녀가 정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가서 신혼집을 예비하는데 그 집이 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건 아버지가 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비가 오려면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그날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는 때다 그랬어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큰 환난 때도 나타나겠지만 그 이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거짓 이적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죠. 한국에만 해도 벌써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에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 이런 소문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징조를 5번째, 기근, 지진, 전쟁의 소문,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2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니까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에 돌이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셨는데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 가리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리키고 오늘 24장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성전에 가서 이 21장 이하의 모든 말씀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을 말씀하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먼저 세웠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른 농부, 이방인에게 이 포도원,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죠. 천국의 기업을 이방인에게 주는 그 비유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 이것도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먼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습니다. 뭐 땅을 사서 농사해야 되고 장가 들어야 되고 장사하고 이래서 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동네를 다 진멸하고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고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갖죠. 그게 이방인의 복음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증표로 입는 흰옷을 입어야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받게 되는 화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종말의 징조로 보면서 성전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룹 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래서 이 성전도 여러 번 공격을 받고 훼손되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얼마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46년이나 걸쳐서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도 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시대가 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제3성전이 나타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적소가 나타난다고 하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적소가 나타나야 종말이 온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에 교훈을 하면서 그 적소가 나타나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적소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큰 환란 한 일의 절반에 적소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성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이제 다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을 따라 반드시 나타나야 큰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준 또 성전이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은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로 제사 드리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을 보내야 되는 초막절에 대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 절기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징조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인 속죄절이 큰 환란으로 인류 전체의 속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초실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초실절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건축될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서 미혹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한란 때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주제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이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종말의 큰 징조입니다. 인류 전체가 전쟁의 역사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약육강식,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혀먹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땅을 차지하려고 이게 바벨론 탑을 쌓았던 바벨론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타락하여 오늘 성을 쌓고 성 중심으로 물질 문명을 일으킨 그 바벨탑의 그 바벨론의 역사가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반면에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가난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셔서 이 구약의 의인들과 24장로를 비롯하여 이분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반면에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 땅에다가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려고 하지만 오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역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새 일의 삶이 내려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더분항,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시대 끝에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는데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인은 네 바람입니다. 스가랴 6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백마바람, 홍마바람, 흑마, 청황마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네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백마바람이 불어오면 말씀에 기준하여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휴가된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말씀 중심으로 공의롭게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재료입니다. 전쟁바람이에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들로 하나님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흑마는 기근입니다. 검은 말이죠.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마는 사망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백마를 통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홍마를 통해서 전쟁을 나타내시고 흑마를 통해서 기근을 보내시고 청황마로 여러 가지 기근으로 먹지 못해 죽기도 하고 온여 병으로 죽기도 하고 말씀에 공의롭게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망을 주관하는 것이 청황마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이 네 바람을 통해서 스가랴 때도 나라들을 다스리고 다니엘 때도 그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란 때도 네 바람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이 한국에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신사참배하면서 우상 섬겼던 죄, 그거를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유교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전쟁이죠. 큰 환란이 오면 인류의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제 계시록 에스겔에 나타나 있는데 이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런 원인들로 죽는데 이 전쟁이 큰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죠. 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타나고 중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나타나는 그런 전쟁인데 이 세대 들어서 이런 큰 전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짧은 세월 속에.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뿐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지진, 이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시사를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요. 이 지진이 인공적인 지진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핵무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난 지진도 있고 또 이 시대에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하에 많은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서 수많은 악들을 행하는 이 지하의 비밀기지가 온 세계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수많은 도시 밑에 전부 지하에 비밀기지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파괴하는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지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파괴하는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홍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 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 허리케인이 오고 지금 이런 수많은 허리케인, 홍수,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날씨가 아닌데 이게 전부 전쟁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기후를 다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이제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고 LA에 산불이 내고 이것도 전부 전쟁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을 가지고 혼란을 주고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이게 지금 전쟁 무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자료를 제시하여 시사를 다루면서 오늘 기적의 식구들에게 제공을 할 시간이 언젠가 올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이제 5번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마지막 때가 됐고, 대환란 때 사역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됐고, 또 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교통순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징조 중의 마지막에 전쟁, 처처의 기근,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징조해 준 거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일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고, 개인적인 종말도 오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세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들, 천국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붙잡고 있는 그거를 강제로라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거를 소유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표 받으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강제로 이 소유,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를 사랑하여 소유를 버리고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소유를 다 강제로 팔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오늘 더 이제 시간이 주시는 대로, 나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응답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 시간, 이런 거를 선용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린 서구는 삶으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